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태명에 대한 중요성과 태명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호의 중요성과 장명법. 아호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이름 외에 부르는 별칭으로서 쓰는 이름을 아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호를 요즘 많이들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호라는 것은 이 아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신데, 아호란 이름 외에 누구나 다 부르기 쉽고 또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애칭을 바로 아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호는 예술가나 또 문학가, 철학가, 정치인 등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아호를 옛날에는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즉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인이나 예술가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아호를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선생님 아호 좀 지러 왔습니다. 저는 의아해가지고 그래서 뭘 하느냐 물어봤더니 예술을 전공했답니다, 그 애가.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 호를 하나씩 지으라 해서 호를 지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어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즘은 어떤 예술가나 정치인, 문학가, 철학가에게만 그 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즘 전반적으로 편리함에 따라서 각계각층에서 아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호는 즉 각자마다에 따라서, 즉 사람마다에 따라서 아호와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예가 있고 또 아호만 사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우남, 이승만, 백범, 김구 이렇게 하듯이 아호하고 이름하고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호만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호를 겸손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아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서 호를 많이 지었어요. 아주 소박하게. 그런데 근래에는 그 아호에 대한 어떤 인식이 겸손하고 소박한 문자보다는 오히려 높고 고귀한 문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시대의 흐름에 대한 조류는 또 어떤 감정과 생각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저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보다 한 10년 연상인 분한테도 호를 부릅니다. 어이 송파 형님, 어이 송파. 또 그분도 일반 이름에는 존경어나 임자를 꼭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호는 그걸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즉 손주가 할아버지 호를 부를 때 우리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할아버지라면 현풍, 어떤 사람 이름 호가 송파다면 송파, 할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는 누구나 다 쉽게 부를 수 있는 애칭으로서 불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그 호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단체에서 자기 모임이 있는데 다 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은 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로 호를 주문해서 지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흐름이 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만일 자신의 이름이 아주 불평불만이 많다. 나이가 40, 50이 돼서 또는 60이 돼서 이제 이름은 아주 내가 듣기도 싫고 정말 나쁘다는 건 아는데 지금이 와서 개명할 수가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요즘 호로서 많이 보충을 합니다. 호를 지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또는 근대적인 역사적 인물 몇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분들이 다 아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리학의 달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퇴계 이황 선생님의 호가 퇴계 아닙니까? 이퇴계. 퇴계. 또 신사임당 아들 율곡이 다 신가니까 여러분. 또 고려 마지막 충신 정몽주 선생님의 그 어르신의 호가 포은. 또 사륙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매주큰 성산문. 또 토정비결의 저자로, 여러분들 아마 토정비결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년 정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본다 해가지고 1년 신수를 본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저자 토정. 그러면서 그분이 능통한 정치가였습니다. 이지암 씨가 계십니다. 토정 이지암. 이런 분들은 이름 외에 다 호를 가지고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대통령 박사라고 하죠. 호가 우남입니다. 우남 이승만.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호가 거산, 클 것자 몇산자 큰산. 또 김종필 씨 운정, 또 이회창 씨 경사입니다. 이런 등등의 호를 다 쓰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 예술가 또는 어떤 철학가만 호를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안 좋다, 또 불편하다 했을 때 참 이거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회에 인지도가 높고 알려져 있고 이건 사업상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이거 싫다. 선천적인 운명과 조화도 안 이루어졌고 뜻도 나쁘고 내 이상과 꿈에 맞지가 않다 했을 때는 바로 아호를 지어서 호로 대신한다. 그래서 요즘 호에 대한 관심이 각계각층에서 많이 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호를 지으려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지어야만 나에게 좋은 아호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아호 장명법을 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선천적인 운명을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바꿀 수 없고 태어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고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선천적인 운명의 조화를 잘 맞춰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천적인 운명에 잘 부합을 맞추고, 두 번째, 제가
태명을 짓는데 또 이름을 짓는데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태몽에 태어날 때 사람 누구나 다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못할 뿐이지 다 꾸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명을 하러 왔을 때 태몽은 뭘 꿨습니까?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잊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잉태할 무렵이면은 엄마 아빠가 좀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세요. 좋은 아기, 건강한 아기 잉태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이날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기를 하나 꼭 갖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원을 하면 분명히 그 영감의 키를 느껴서 선몽, 그 꿈에 나타날 것이다. 그에 대한 태몽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호를 지을 때는 그 사람 태몽.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불이 필요한데 이름자에 호에 불을 넣는다든지 또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동물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 불을 넣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상극작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호는 좋은 아호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선천적인 그의 운명과의 조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호는 이름자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름이 예를 들어서 범호자가 있는데 호를 바다해자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응? 그러면 용하고 범하고 상극이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자하고 내 이름 석자하고 내 호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어떤 문맥이 전 문장과 후 문장이 서로 연결돼서 상통하듯이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자와 아호는 서로 상생작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출생지나 어떤 거주지 또 내 직업에 대한 서로 상생된 연관작용을 시켜주는 게 좋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출생 어디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상반된 그런 아호도 안 좋다.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성격과 조화도 이루어져야 된다. 내 성격은 유연한 성격, 이러이러한 성격인데 내 아호가 상극인, 나와 정반대된 아호는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명학상 음양오행이나 수리 등등의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호는 길명이다. 그리고 또 부리기도 쉽고 듣기도 줘야 된다. 그래서 꼭 아호가 이런 조건에 부합이 된 아호라면 참 좋은 아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앞으로 아호가 없는 분들은, 이름이 나쁜 분들은 꼭 아호를 새로 지으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서 좀 더 힘찬 내일의 큰 꿈을 이루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